할렐루야. 이번 주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20절이 아니고 1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2024년의 한 해가 이제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해만 돌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난 다음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셈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작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종말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셈을 해야 되는, 즉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시리즈 16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하여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이 땅에서의 그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옛 언약, 즉 구약은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은 보니까 구약은 성도들로 하여금 전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신약만 읽으라고 하는, 진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무지의 소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요,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완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핵심은 바로 Jesus Christ. 할렐루야. Jesus Christ our Lord.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포인트했던 그 대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셨는데 그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에까지
의로운 태양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언제 다 지키겠습니까?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율법 자체에는 there is no problem at all. 전혀 율법 자체에는 흠이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룩한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해 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말고 수십 년 전을 얘기를 해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국력도 미국과 한국과는 천양지판 차이가 나죠. 뭐 하나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을 만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예,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여러분을 미국의 시민으로 받아줬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통해서. 자격이 없어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뭐 돈을 100만 불, 200만 불을 가져와야 되고 등등.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시민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은 시민으로 인정을 받은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국에서 태생적으로 태어난 born American 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여러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결점, 저런 단점, 경제적이고 교육적이고 무슨 단점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한번 받아주면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미국을 향하여서 적대 행위를 하고 매국노 행위를 하고 미국에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고 미국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미국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한번 받아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망가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시민인 것이죠. 세상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사를 했고 헌금을 얼마 냈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accepted, 받아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허물도 묻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완성하러 오신 그분 안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처럼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그분만 그냥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봐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보다 크리스마스에 더 좋은 이 뉴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의 뭐 상업적인 행위, 무슨 행위가 있고 들뜬 분위기가,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그 뉴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받아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율법이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왜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율법의 완성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수천 년 전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그때마다 사람의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릴 때에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불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조셉 메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살기 위하여서 피난을 간 건데, 하나님은 그들이 피난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사실을 안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도륙하는 그 사건도 벌써 라헬의 야곱의 그 아내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전부 다 예언을 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도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모든 것,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그 족적 원 스텝 바이 원 스텝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뭐 100년의 갑절을 믿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 정도로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만일에 이것이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리가 이 말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상태로 인생을 마쳤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고 뭐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기 마련인데 그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야말로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훨씬 나을 뻔한 이러한 비참한 지경 가운데의 인생이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전혀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내가 지렁이처럼 그냥 진흙탕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 후에는 내가 마치 애벌레가 나비처럼 그렇게 화려한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rejoice in the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율법의 해석자의 그 공식적인 권한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blasphemy,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죽일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왜 율법의 파괴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너무 열심히 특실하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에 없는 내용까지 더 디테일하게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안식일에는 대변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변 보려고 하면은 안에서 장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그 침대, 그 매트를 들고 네가 집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하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저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오늘 저가 이렇게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야. 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저건 바알세불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런 등등.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훅 불어가지고 요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저렇게 범하는 것을 당신이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말리지 않느냐. 이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율법을 파괴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내들인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 아무개는 끊쳐진 사람이다라고 공고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왜? 그 사람은 더 이상 주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인과 같은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개는 괜찮은 거예요. 죽여도. 특히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었어요. 탄생 자체가 벌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를 선포하신 거나 다름이 없고요. 예수님의 그 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그 프로페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까지 전부가 다 구약의 이
다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그냥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어요.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잠깐 알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미 센터, 내 중심으로 모든 것도,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긴밀한 인티머시, 펠로십이나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즉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누군가를 위하여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옛날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힘들고 어렵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깨끗해진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잠시 우리의 눈이 시선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다시 구덩이로 돌아간다거나 다시 무슨 쓰레기통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예수를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죠. 특별히 유명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술꾼이었습니다. 담배를 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의 세상의 향락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고 힘들어져요. 그러자 그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옛날에 끊었던 술을 먹었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옛날에 안 믿었을 때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 더 담배 피고 더 타락했다, 이런 간증들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교회에서 자기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알고,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삶을 다시, 즉 반석 위에 세웠어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은 모래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운 거예요. 자기의 의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형편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1 수케이스처럼 그냥 한번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은 거의 회복 불능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나마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데 보면은 진실로 truly I say unto you, 어떤 때는 그냥 truly I tell you the truth,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이때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반응하는 것처럼 아멘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이 말의 뜻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이 뜻은 티처가 그의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요. 가르쳤을 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이해하겠느냐?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럴 때에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로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모든 사람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이 디마닉 파워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와서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습니까? 메모라이즈 하려고 해도 그냥 말하자면 이 마음하고 여기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디마닉 파워가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속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기도 해요. 아니 내가 욕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지금 설교를 듣는데 왜 내 속에서 이렇게 이 강한 이 네거티브한 것들이 올라오지? 그게 바로 디마닉 인플루언스다 이 말이죠. 그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보통 사람들은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리스폰스가 뭔 줄 압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안 되면은요 아멘을 몇 번만 진실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물거품 빠지듯이 사라지듯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작다, 어떤 사람은 크다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짧은 한 구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절은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수백 구절이 나타나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천국에서도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은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뭐 천국에서 큰 사람 아니 이 세상에서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니 천국 가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나는 그런 천국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천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천국의 원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이 단어 중에 균일하다 하는 것과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균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을 균일하다, equalized다 이 말이죠. 다 균일한 거예요. 예. 세상에서 이러한 사회를 지금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꿈꿨다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악한 나라, 최고로 가난한 거지 같은 나라가 된 게 바로 저 북한인데 그 나라를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균일하다는 거예요. 균일.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어느 젊은이가 북한에서는 의료 비용도 다 공짜라고 하니까 와, 그거야말로 정말로 기가 막힌 나라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북한으로 한국의 실정법을 어기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나라에 가서 살으려고. 세상에 균일하기는 균일하죠. 예, 의료비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아팠는데 거기에는 여기서 그냥 다 버리는 흔한 타이레놀 하나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파도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일하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만 들어가면은.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노메로와. 그렇죠? 돈이 있건 없건 잘생겼건 모세가 남녀노소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균일하게 다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문제지요. 그 다음에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하다, justice. 예.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균일하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러나 받아주신 이후에는 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자가 뭔 줄 압니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적게 뿌리는 사람이나 많이 뿌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공정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왜 율법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려고 폐기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율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물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 크라이테리어, 그 매조가 뭐냐? 기준자가 바로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없으면은요, 결국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선과 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선과 악과 불의와 의가 나온 거예요. curse and blessing이 바로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자기가 지은 죄를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기준도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뿌리는 대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일한 사람, 열심을 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사도들처럼 우리의 저 존경스러운 이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던 성도들과 그냥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그냥 뭐 겨우 그냥 기본적인 그 의무사항만 하고 예배만 그냥 겨우 왔다가 하고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균일하게 대우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 그 균일함을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공정함이 있는 거예요. 공정함. 그 공정함의 잣대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을 알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실의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지옥과 같은 고통은 아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그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에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나의 인생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자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율법을 향하여서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여러분을 오히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더욱 빨리 가게 하는 노정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다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서 고정시켜 놓고 보면은 그런 삶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돌보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이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가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행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선한 행위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저 지금 하늘에 있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조금 자기의 인생 육신적인 야망과 욕심들을 접어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 다가올 시간들을 비전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면서 올해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